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받았냐? 받지 않았냐? 어떤 조상의 유전이나 혈통에 속하냐? 그렇지 못하냐? 어떤 의식을 행하냐? 안 하냐? 이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사실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요구된 바가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와 때와 문화와 환경 속에 역사하시고, 또 그 안에서 여러 제도와 율법 속에 일을 행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 핵심은 다 어디로 귀결되느냐?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느낌, 감정, 어떤 포근함, 이런 양상을 따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죠. 사랑은 때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노심초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참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식을 구하고 정보를 구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모든 것 속에 전 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몸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사실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태도와 제도적인 차원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것과 귀결되느냐? 바로 의와 공도와 연결이 됩니다. 공의와 정의,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고 그들을 멸망하러 가는 와중에 아브라함에게 장차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그 후손들을 복주고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뭔지를 밝히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 공도 했을 때 이 의라는 말은 ጼ다카라는 말을 씁니다. ጼ다카. 흔히 조금 축소해서 적용할 때는 구제에 연결해서 많이들 적용을 하는데, 사실 이 ጼ다카라는 말은 이웃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 그래서 구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배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 돌아보고 또 그들을 살피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ጼ다카라는 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공도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판결적이고 또 공정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해서 부자나 빈자나 차별 없이,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별 없이 공평한 잣대로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 이러한 판결적인 공정한 정의를 공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생활과 삶의 사회적 체제와 제도 속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됨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합당하게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는 것은 불법과 불의가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의와 공도가 잘 행해질 때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의와 공도가 있는 곳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들이 잘 발휘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나그네와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온정, 인간애가 상실된 곳이었습니다. 이웃을 해하고 또 불법을 자행하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쾌락이 극대화된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죠. 공평과 정의를 상실해버리고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어떤 쾌락과 만족만을 각자 추구하면서 그것이 또 담합되어지고 서로 합의되어져서 무리를 이루어 자행되는 무법천지와 같은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곳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가 상실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와 공도 속에 사랑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사랑 속에 의와 공도가 잘 적용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을 적용하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또 회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진행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점차 어떻게 되어갑니까? 공평과 정의를 상실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과 붕괴의 근본 원인은 공평과 정의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된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하고 그 우상숭배의 본질인 탐욕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권력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율법의 표면만 남고 어떤 제사의식의 극대화만 남아서 많은 재물을 바치고 극상품 재물을 바치고 했지만 사실 그 종교적인 행사에 중심이 돼서 참여하는 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극상품 재물들을 바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들은 재판을 굳게 하고 또 여름별장, 겨울별장을 만들어 놓고 가서 쾌락을 누리고 또 임금을 주지 않아서 품삯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이다라는 합리화와 타당화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삶을 추구했던 것이죠. 왕부터 제사장 또 모든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사고방식이 팽배했고 또 한편으로는 악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질서 속에서 나름 잘 처신해서 부가 모이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치부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합리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힘이 없이 재물이 없이 쾌락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아유 하나님 믿으니까 뭐 권력 추구하지 마, 힘 추구하지 마, 그냥 살면 돼. 아닙니다. 적절한 힘을 가지고 힘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으니까 돈 버는 거, 재물을 추구하는 거 그거 악한 거야, 그건 나쁜 거야, 만몬 숭배야. 너무 극단적인 얘기죠. 건강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재물을 획득하고 그것들을 건강하게 잘 사용하고 자기를 잘 보살피고 살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금욕적이어야 돼. 무슨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즐겁게 살아야죠. 재미있는 것도 하고 재미도 추구하고 그래서 즐거운 삶을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즐거움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고 상실하면서까지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악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것이 각 개인의 어떤 삶의 태도 속에 또 문화적인 어떤 양상들 속에 다양한 삶의 어떤 과정들과 연결들 속에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고 그것들이 뭐가 문제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힘과 권력과 쾌락을 아주 절대적인 자리에 두고 그것 자체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야 누구나 종교적일 수도 있고 규범적일 수도 있고 제도적인 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것들을 굉장히 잘 구사했습니다.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종교적이고 말끝마다 하나님을 들먹이고 제사 제도의 엄격성과 조상들의 전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율법의 엄중함을 겉으로 표방하고
그들이 형성한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서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것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선민의 마땅한 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이면이죠. 너희들이 그 표면을 겉으로 보는 부분들을 잘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냐? 너희들의 마음의 본심은 뭐냐? 적어도 솔직하기는 하라는 것이죠. 솔직하게. 사실 세리와 죄인들은 현실 속에서 타협한 면이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했습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참 죄책감도 들고 양심에 꺼리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기고 내가 세리고 민족의 반역자처럼 굴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했으니 내가 참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가슴을 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볼 때는 더 가망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오히려 표면적인 의를 추구하면서 속으로 탐욕을 꾀하고 악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성탄의 그날에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또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목초지로 유명합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 지역 특성이 양들을 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양떼를 지키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고용해서 거기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거죠. 그럼 이것이 타락상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고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은 이제 그 제물을 백성들이 가져오면 그것을 심사합니다. 흠이 있냐 없냐. 그래서 흠이 있는 것들은 제물로 쓰기 부적합하니 제물로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져오면 그냥 퇴짜를 놓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베들레헴에서 돈 있는 사람들, 뒷돈된 사람들이 이렇게 양을 기르게 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매매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거죠. 제사장들의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뒷돈을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매매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기른 양들을 감람산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매매하는 자들이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사게 하는 거죠. 다 퇴짜를 맞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사온 것은 뭐냐? 아, 적합하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흠 없는 양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남는 차익들, 또 매매상들에게 받는 돈들, 친인척들, 거기서 빼돌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들이 부를 추구하는 어떤 자원들이 되고 물질이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제사는 풍성하게 드려지고 흠없는 제물을 드린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것들을 자신들의 탐욕거리로 변질시키고 백성들의 어떤 노고와 수고와 애씀을 자신들의 이익거리로 삼고 그 순수한 종교적 열정들을 오히려 이용해 먹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타락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또 헤롯 땅과 더불어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무리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헤롯이 놀라가지고 율법사들,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미가서 말씀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나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헤롯과 더불어서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지만 정작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은 자들,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종교적 중심지고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성탄의 소식은 집도 없이 그냥 목초지에서 양들과 더불어 자던 하층민,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양들을 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드릴 양을 구할 수 없었던 가난한 이 목자들에게 임한 소식입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구주가 나셨고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다 라고 알려진 소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목자들이 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아련합니다. 오늘날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또 누구를 통해서 확산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성탄의 소식은 가난하고 빈약하고 소외되고 또 상처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한 소식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밤낮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기 예수로 오셨고 말구유에 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 속에서 자기 위안을 삼고 힘을 얻지만, 그래서 그 정서와 느낌을 만끽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뭔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는 뭔가 기여도 하고 참여도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사랑인지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물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행위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지만, 사실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힘겨울 때, 외로울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익이 걸려 있을 때, 어떤 첨예한 상황 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와 자세로 다가오느냐를 더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손길, 작은 마음씀, 배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그때 느끼는 것이죠. 오늘은 성탄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 성탄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인데, 그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동기가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사안을 분별하고 비판할 때도 사랑이 없이 내 혈기, 내 분노, 내 기질적인 어떤 의로움을 추구해서 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내가 비판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내가 판단하고 있느냐를 고려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은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천적으로 다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랑으로 행해진 것이고, 사랑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홀로 그 모든 고통과 저주의 질고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있느냐? 저는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고, 평화의 주님이 의의 준엄함, 공의의 준엄함을 드러내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셨다라는 것이 이 성탄의 핵심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낮고 천한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거친 그 목자들에게 오셔서 알린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 그런 은혜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영이고 서로 살리게 하시는 영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웃을, 그리고 그 전에 나를 살리는 영이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잘 살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감사하고 그 사랑의 충만함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나, 그 내가 사랑으로서 차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술과 손길과 발걸음과 눈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탄의 큰 기쁨과 은혜 속에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더욱더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올 한 해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힘써 준행하는, 지치지 않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사랑 안에 거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어떤 죄와 부조리와 어리석음과 미련함 속에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행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섭리와 은혜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담당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의 소망을 따라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은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열매 맺도록 더욱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또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21